시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합니다. 크신 복을 누리며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화동교회 군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등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등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해주세요.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우리 화정지역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모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다시 한번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2절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젠가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한방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꿈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나팔을 때 나의 이는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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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결코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세 전부터 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저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우둔한 저희를 이렇게 오늘 대예배에 참여하게 하시어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안타깝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 신앙이 혹시라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아니 주일에만 믿음의 겉옷을 입고 종교의식의 예만 차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면은 거룩하고 경건했지만 내면은 더럽고 추악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매 순간 깨어 영의 호흡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각 당마다 국민의 선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여 반목에서 벗어나 나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이들 간에도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게 하시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부활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지는 예수님의 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이 푸르고 흐느러진 각양각색의 꽃들이 주의를 밝혀주는 이 아름다운 사월에 저희 생기를 잃은 신앙이 열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한편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사업과 직장 내 어려운 인간관계 등으로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지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기뻐 뛰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잡아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시며 온전히 질병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저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때의 열정과 영적 갈급함이 쇠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땅에 기독교의 재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의 약점을 파고들어 저희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모든 이단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사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화정제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아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며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 부족한 교회가 많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축복하사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 충성된 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역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와 묵상과 바람이 주님께 연락되어 주님을 섬기고 양들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하는 손길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빛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저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오니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어느 것 하나도 구김살이 없네. 우리들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만물 정성껏 가꾸며 사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정성껏 가꾸며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서 세워주신 교회 복음을 만방에 골고루 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세. 만민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만민들의 구원을 이루신 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만민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저한테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숲속을 걸어가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밤이 되고 으스스 추워져서 커다란 나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비도 피할 수 있고 아늑하게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커다란 나무 밑을 빠져나와서 비가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뱀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뱀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타성에 젖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되면 무엇인가는 반복되고 있지만 영적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타성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젖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신앙의 타성에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추상적인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호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분,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모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아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신앙의 실체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복음은 교리나 이론적인 정리가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내게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핸드폰을 그 목사님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맛집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국의 맛집을 딱 누르기만 하면 지도에 점으로 쫙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보면서 야, 맛집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맛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식을 먹어봐서 맛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맛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맛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두려웠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봐,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까 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참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라는 것은 권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이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취하다, 내 소유로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손님이 오면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고 잘 쉴 수 있도록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더부살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접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취하다 그리고 내 소유로 취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삶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전도받지 않고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한 강권에서 믿으라 믿으라 얘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 간수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간수장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진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벌이가 사라진 거죠. 그 이전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수익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발에는 착고가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고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 묶어놓은 거죠. 근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붙들려 왔는데, 주의 일하다가 붙들려 왔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이 간수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거 그가 경험했습니다. 다 도망친 줄 알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부르죠.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자였는데, 갇힌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 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들이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50세쯤에 정말 생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깊은 삶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음 가운데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그의 성찰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셨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 속에 온전히 거하고 그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피와 물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와 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과 의지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올리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이 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굴에 우리가 점이 생기면 점을 빼죠. 그렇죠? 검버섯이 생기면 검버섯 어떻게든 레이저로 다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주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주셨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흠 없이 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 장점만 있는 거 아니죠. 단점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는 박치, 저처럼 박치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내가 단점이 많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정말 노래를 다 잘하면 여기는 성악가가 부르는 콘서트홀이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삑사리도 좀 나야지. 하나님 보시니 야, 오늘 그래도 삑사리 나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그래도 저 목소리를 가지고 내게 나왔으니 난 참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마음속에 난 신앙생활을 적은데 짧게 했는데 부끄러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조차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기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내가 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손살을 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3번 부인합니까? 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내가 다 막아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를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두려워가지고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사용하실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믿음의 가문에서 사람을 불렀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상 조각하는 사람의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0세의 아들 이삭 얻겠다라는 그 약속 참 불가능해 보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희들 이 성경 말씀 읽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라고 이 말씀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손도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이 강단 성경을 우리가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을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필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필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고통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발성이 부족하죠. 인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뉘우치는 회개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진리와 영광이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질병에 걸립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다른 가정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보면서 야, 저기 나가는 사람 참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이 돼서 그곳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선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받는 상담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이 결심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불이 꺼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멈추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전 그것만 기도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멈추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멈추면요, 그것은 사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에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혈관에
흘러야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라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흐름을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성령님을 다 믿습니다. 근데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음을 저부터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지에는 프리너비라고 하는 혼전 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재산 분할을 그 계약서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계약서 써가지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죠.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계약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서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계약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99.9%밖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불러도, 예수님만 불러도, 성령님만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혜의 안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의 안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안경을 씁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을 씌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목숨 걸고 선교를 합니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은혜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집시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야곱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이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99.9%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강건하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나가는 일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신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영육하는 데 사용하고자 장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시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호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려순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삼려순교 회원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남청정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첫째, 셋째 주는 점심 식사 후에 각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오늘은 12시 50분에 점심 식사 후에 중보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교육이 있는데 오늘 1시에 지하 여성교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삼여성교회 주관으로 파주 심악산 둘레길 트레킹이 있습니다. 날짜는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추후 통지하신다고 합니다. 대상은 2, 3, 4 여성계 회원 중에 지원자를 받습니다. 총여성계 회장이신 이미경 권사님에게 여러분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정제일교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진숙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진숙 집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식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높이는 데 함께 쓰임받도록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들의 손을 먼저 내밀게 하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이진숙 집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